오늘 예배 전에 제가 전화를 한 통화 받았습니다. 이제 어, 예, 전화를 받으면서 제가 참 좋았던 것은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았던 우리 초등부 아이가 전화를 해서, 예, 이렇게 제가 목사라고 얘기했는데도 선생님, 제가 다음 주에는 꼭 교회 갈 거예요. 새로 교회 나갈 거니까 이렇게 다음 주에 봬요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 전화가 얼마나 기쁜지.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모님들이 교회 다니지 않던 아이들을 전도해서 초등부에 참 많이 나왔었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아직 나오지 않는 아이들이 많은데 먼저 전화해서 그렇게 해주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예배 분위기가 정리가 된 것 같으니까요, 말씀을 전합니다. 믿음의 가정의 두 소년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처럼 그들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각각 자기의 삶에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 앞에 드렸고, 아벨은 땅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제물을 삼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들의 제물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제물에 집중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들을 많이 들었고 또 생각했습니다. 가인의 제물에는 피가 없어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신약에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피라고 할 때의 피 흘림이라는 것은 생명과 죽음을 대신해서 피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소재는 받지 않으실까요? 소재는 살아 있어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소재도 곡식을 갈고 채소는 소금을 쳐서 숨을 죽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각자 직업에 적합한 자기의 삶의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농부는 땅의 소산물을 제물로 가져왔고, 목자는 가축의 새끼를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져온 그 제물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민하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제물이라고 번역된 민하는 제사에 있어서는 곡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단어의 뜻대로 바로 가져온 사람은 오히려 가인입니다. 제물을 가져온 가인은 그 용어에 맞았지만 오히려 아벨은 곡식이 아니라 양을 가져온 것입니다. 민하는 기름과 유향이 첨가된 고운 가루이거나 곡식으로 구성됩니다. 그 형태는 구운 덩어리 혹은 얇고 납작한 형태 혹은 작은 조각일 수도 있습니다. 한편 아벨은 가축의 첫 새끼를 가져왔습니다. 가인은 첫 소산물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 성경은 가인이 첫 열매를 드리지 않은 것에 대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꾸짖지도 않습니다. 물론 첫 열매에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살펴볼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제물 사이에 분명한 구분은 없습니다.
과일이나 채소 제물은 동물 제물보다 우월하거나 열등하지도 않습니다. 아벨의 제물이 가인의 제물보다 더 가치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소재의 경우에도 기름과 유향이 첨가된 그 고운 가루라는 점에서 그 소재에도 기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린 양과 그 기름으로 드렸던 아벨의 제물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왜 하나는 받아들여지고 하나는 거절당했을까 하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문제의 답은 본문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을 성경 말씀에 적지는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늘 말하죠. 문제를 똑바로 읽어봐라. 본문에 답이 있다라고 늘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절 하반절에서 5장 첫 부분을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제물을 받고 안 받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에 대해서 예배자와 제물을 하나로 묶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옳은 경향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의 경우에요. 여러분, 모범생이 지각을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 밤새워 공부하느라 너무 늦었구나. 아이고 수고했다. 지각했는데 칭찬을 받죠. 그런데 날라리 녀석이 지각을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식 뭐하다 이제 와. 저기 가서 책가방 들고 서 있어.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지각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각한 그 녀석과 그 삶을 함께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교 1등이 수업 시간에 코피를 흘리면 선생님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쉬어가면서 공부하렴. 그리고 괜히 옆에 있는 아이한테 좀 데리고 가서 양호실에 눕혀놓고 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전교 꼴등이 수업 시간에 코피를 흘리면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야 임마, 누가 수업 시간에 콧구멍 파라 그랬어? 받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실제로 사람이 가져온 재물과 그 사람은 함께 묶어서 평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았고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재물은 첫 번째 문제가 아닙니다. 그 소년들의 무엇이 첫 번째 문제입니까? 그들 자신입니다. 가인과 아벨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그것이 곡식이든 동물이든 그 재물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바치는 사람의 삶과 믿음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인의 믿음은 아벨의 재물에 가치를 더하는 무게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가져온 예배자의 마음 상태와 그 예배자의 동기와 그의 삶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가인은 자신과 자신의 재물이
받아지지 않자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묻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이제 하나님께서 스스로 묻고 그 이유를 가인에게 가르쳐 줍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7절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 이유를 말합니다. 선을 행하면 왜 받지 않겠느냐. 그게 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재물의 생명의 문제나 피의 문제, 재물의 양이나 혹은 추수의 순서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인의 삶이 선을 행하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인의 재물과 가인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의로운 삶을 증언하는 것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벨의 행위는 의로웠고 가인의 행위는 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물과 아벨은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말씀의 증거는 성경에 참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첫 번째 예배에 대하여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이 예배인지를 잃어버렸고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잘못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여기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여러분 번제라서 받았고 소제라서 받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하고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아벨의 제물이 그 양과 기름진 기름이 있어서 하나님이 받으셨다. 아니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3절에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24절은 말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여러분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7절은 거기에 대한 말씀이 또 한 번 언급됩니다. 11절과 13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시 가인의 예배를 생각해 봅시다. 그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하게 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왔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을 때에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심정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그 제사는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호세아 6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6장 6절 함께, 호세아 6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십니다.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5장 24절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예물을 두고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했을까요? 인애를 원하십니다. 화해하지 않고 다투고 시기하는 자의 예물을 하나님은 역겨워하시며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드리면 헛되이 드리는 것이기에 먼저 화해하고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8절은 정확하게 그 결론을 내립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문제는 예물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늘 우리 앞에 웅크려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문 앞에 죄가 엎드려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엎드려 있다라는 표현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일단은 자신을 숨긴 것입니다. 가만히 엎드려서 공격하지 않을 것처럼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웅크리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삼키고 움키기 위해서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기회만 허락하면, 우리가 마음 문을 열기만 하면 죄는 반드시 뛰어올라 우리를 삼키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그 짐승이 마치 어린 왕자에 나오는 친구가 되기 원하는 작은 붉은 여우처럼 보일지 몰라도 문을 여는 순간 그 죄는 삼키는 사자가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를 삼키면 우리는 예배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가 문 앞에
웅크리고 있어도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결코 문을 열지 말라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가 행해야 하는 진정한 예배에 관하여 다시 이야기합니다. 1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은 재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1억을 가져오면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예배 드릴 때에 어마어마한 스케일로 오케스트라 반주에 몇 억짜리 악기로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받으신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신방을 할 때에 신방 헌금을 내어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도 마십시오. 예배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예물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달려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릴 수 있을 때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는 것이라.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셨습니다. 무슨 증거입니까? 예물이 받아들여졌다라는 증거입니다. 그 증거는 아벨의 믿음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11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믿음의 삶, 의로운 삶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의로웠다면, 선을 행하였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면 오늘 이 시간의 예배가 은혜스러울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죄악 중에 있었고 내 삶이 옳지 않았다면 예배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교회만 오면 시작부터 주무시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주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금요일 날 이렇게 광주까지 열심히 내려가서 또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도착하니까 새벽 3시가 넘었더라고요. 막 운전하시고 갔다 오신 분들은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당연히 그건 졸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말고요, 예배 시간에만 오면 주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꼬고 앉아서 미간을 찌푸리고 찬송가를 부르면 가인처럼 머리를 들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옛날에 보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저는 삶의 예배를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훈련소에 이렇게 그 군사 교육을, 군사 훈련을 받으러 입대를 했습니다. 제가 늘 보면 군기가 좀 빠져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훈련소에 들어갔는데 그때 훈련소 감사가 있었습니다. 뭐 국방부에서 하는 감사라고 하면서,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큰 종이에 그림을 인쇄해서 뽑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차트에 일일이 그렸거든요. 그런데 그 훈련소에 차트가 분실되고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트에 그림을 그려 넣어야 했는데, 그 훈련소 조교 중에 제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술부 후배인데 그림 진짜 잘 그립니다. 쟤를 좀 이렇게 차출해서 차트 그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제가 10일 동안 훈련을 안 받았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군기가 빠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들이 훈련 받을 때 저는 배 깔고 내무반에 누워서 M16 총 그리고 서서 쏴, 엎드려 쏴, 쪼그리고 쏴, 이런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주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가야 되니까 훈련은 열애해도 예배는 열애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가는 줄에 섰습니다. 중대장이 저를 알아보고는 너는 차트 그림 그려야지 어디 예배를 드리러 가 하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군대는 원래 말대꾸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예배 드리고 와서 그리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게 거슬렸나 봅니다. 욕설을 하더니 대가리 박아. 그래서 머리를 박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 갈 거야? 라고 하는데 예,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군화로 옆구리를 걷어차이고 다시 넘어졌습니다. 교회 갈 거야 라는 말에 예, 가겠습니다 라고 다시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이 중대장이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교회 못 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전체를 다 머리를 박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교회 갈 거냐? 그때 제가 아니라 저 때문에 기합을 받고 있는 다른 동료들이 가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이상해졌을 때 저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너는 그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예배 드리러 가도록 하자라고 했을 때에 저는 저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아무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우리 동료들이 우 하는 야유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야유는 엄청나게 크게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군대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중대장이 움찔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군대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거든요. 그 종교의 자유를 억압한 것을 나중에 훈련소 마치고 나갈 때 소원 수리에다가 적으면 자기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중대장이 급하게 자세를 전환하면서 그래, 예배 갔다 와서 예배 잘 드리고 와서 그림 그려 하고 보내줬습니다. 예배 드리러 교회로 가는 동안에 함께 훈련소에 입소했던 그 친구들이 어깨를 두드리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드렸던 그 훈련소 예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 찬송 한 소절에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실 그 찬송이 무엇이었는지, 그때 군목 목사님의 설교가 어떤 내용인지는 지금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 그 예배는 분명 하나님이
연락하셨던 예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는 흔히 예배를 평가하기 좋아합니다. 그 평가에는 오늘 찬양과 또 기도의 내용, 간절함, 적절한 시간, 성가대의 인용과 실력, 목사의 설교들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오케스트라의 반주인지 파이프 오르간의 반주인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일까요? 저희 교회는 파이프 오르간이 있습니다. 저것을 수리할 때에 저 파이프 오르간을 제작하신 선생님이 와서 파이프 오르간에 관한 자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파이프 오르간 반주로 하는 찬양을 가장 즐겁게 받으신다. 저 파이프 오르간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에 적합한 악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저것은 도구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찬양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 종교개혁은 파이프 오르간에 맞춰서 찬송가를 바로 부르는 것이 제2의 종교개혁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니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네팔에는 개종 금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종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살게 됩니다. 제 후배가 네팔에 선교사로 있다가 귀국하면서 함께 밥을 먹으면서 저에게 해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예수님을 믿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고 개종을 했으니까 부모가 자기를 이제 고소해서 징역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이제 교회에 와서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피아노도 없어서 풍금을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풍금이 낡으면 아시지요? 그 페달을 밟을 때마다 찌그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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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동생이 그 풍금 반주를 하는데 그 아이의 동생은 다리가 짧아서 그 풍금 페달을 잘 밟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빠가 동생을 위해서 그 풍금 옆에 서서 발로 그 풍금을 페달을 대신 밟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동생이 반주를 하고 그 오빠가 찬양을 부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5억짜리 7억짜리 파이프 오르간의 그 반주와 그 찌그러져가는 소음을 내는 풍금에 맞춤 찬양 소리, 어느 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풍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파이프 오르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이고 그들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악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러 이 자리에 모인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적합한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물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10억, 20억을 가지고 예배하러 이곳에 나온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물론 저는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 마음이 기쁠지도 모르겠지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방 갔을 때 봉투 내놓지 마십시오. 감사 헌금은 본인이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다음 주에 헌금함에 넣으시면 되지 뭐하러 그것을 상위에 올려놓습니까? 여러분, 그거 올려놓으면 저를 이상한 목사로 보는 겁니다.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할 때에 정말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주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왜 한국 교회가 더 힘들어지고 부흥하지 못하고 쓰러지며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예배에 대하여 잘못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첫 번째 예배에 대해서 잘못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제물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제물을 바치는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여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사마리아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던데요. 우리가 다른 데서 예배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지요. 오늘도 예배 쇼핑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엔 등록하지 않고 이 교회에 가서 한 달 예배 드리고 저 교회에 한 달 드리고 근처에 있는 교회, 우리 교회 그렇게 해서 등록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1년을 다녀보고 여기에 등록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도 말고 여기서도 말고 예배할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곧 이때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예배 장소를 말하지 않습니다. 예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찾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삶으로 예배드리며 자신의 삶을 진정한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제물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